예,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주님을 잠깐 뵙는 그런 경험을 뭐냐면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많이 다녔는데 가끔 단독주택 같은 데 가면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문이 생각보다 좀 낮았나 봐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높이를 재고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헬멧 때문에 위가 안 보이니까요. 대문에 쿵 부딪히고 이제 들어가서 놓고 왔는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놀라긴 또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이제 치킨을 놓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분명히 내가 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이 대문에 부딪히는 그 충격도 나에게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제가 늘 평소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점검한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부딪힐 거 예상하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충격과 놀라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뭐 앞에 그 복음성가에서도 불렀나요? 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 뭐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또 한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분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을 겁내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지 늘 우리를 점검해 보며 우리 쉽게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옷깃을 여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날씨가 이제 계속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가 있죠. 이번 여름이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구를 열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산업은 발달해 가지만 그것과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지구를 덥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배출물들을 인간이 끊임없이 이제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지구가 이제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열쇠도 이제 인간이 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지구를 덜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열쇠를 꽂아서 돌릴 마음이 지금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개신교 모 교단에서 이른바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SNS를 많이 하시면 이제 뭐 잠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유신진화론을 아마 거의 최초로 한국의 개신교단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모 교단이 이제 이단으로 결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창조주로서의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은 인정하면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면서 과학적 연구의 결과인 진화론을 통해 연구하는 어떤 관점, 그것을 이제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학자들도 정말로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과학적 탐구를 하다 보면 크게는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나 작게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시작한 신적인 존재는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 논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사태는 현대 과학의 연구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 너무나 배타적인 개신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론의 지읒자만 나오면, 그렇죠? 진화론의 지읒자만 나오면 막 몸소리치면서 막 창조가 진리이네 아니네 막 그렇게 창조론을 지키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적으로 게으를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이율배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론을 옹호한다면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선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그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지도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론을 막 열을 내려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 환경 파괴에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창조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창조신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보다 오늘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내 삶의 한 토막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창조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올바른 신앙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 또 한 대목인 고린도서 12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조 섞인 표현으로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자랑은 참된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었으나 이야기를 해가다 보니까 또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샌가 모르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의 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차라리 솔직한 사도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연약한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별로 대단하지 않은 모습이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위 위인들, 성경에 기록된 소위 위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한 점 오류도 없고 한 톨 연약함도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 단순히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타박했던 그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끝마다 하나님, 예수, 성령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분들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오히려 복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 성령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적잖이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당 예배당 크게 짓고 앞에 엄청난 대형 스크린에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비춘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그냥 인간이 꾸며낸 일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안 그런 척 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진심이 드러난 것일까? 글쎄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갑자기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가 말하는 우두머리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기 교회의 그 사도들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앞서 자랑했던 것처럼 12장 초반부예요. 그가 막 엄청난 환상들과 계시들을 체험했기 때문이기보다는 12절에 보시면 그가 저 우두머리 사도들, 엄청나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12절에서처럼 그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사도의 표징 삼아 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오히려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그런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역으로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의 도움을 마다하고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동시에 아마도 고린도에서 활동할 때조차도 빌립보 교회 등의 도움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막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그들을 위한 바울의 배려였던 것이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성숙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바울은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에 재물의 헌신도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에 당연히 동참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본연의 마음이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행동이 불공평한 처사였다면 이 교회에서는 이제 도움을 받고 이 교회에서는 받지 않고 하는 등 불공평해 보이는 처사였다면 용서해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아주 심하게 도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원래 예정에 없었던 두 번째 급한 방문 이후에 그 두 번째 방문 자리에서 고린도 교우 중 몇 사람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을 받고 돌아온 이후에 눈물을 머금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당연히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감히 나를 이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올바른 복음 위에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막 실천하면서 세웠던 이제 막 초기 교회들, 초기 단계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초기 단계의 교회가 다른 복음에 물드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그들에게서 삶의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오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 자신,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들의 삶이 바로 사도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마치 믿음 안에서 자녀와 같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부모와 같은 바울이 재물을 얻기를 기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쓸 뿐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과 그의 대적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대조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했다면 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들의 재물만 구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는커녕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사도의 대접을 받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을 그들은 간교한 속임수로 왜곡했고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그들의 왜곡에 넘어갔던 것이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간교한 속임수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앞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물을 착취하지 않는 척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착취했을 것이라는 비방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었고 또 그 외에 몇 사람들을 함께 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비방을 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의 앞에서만 아닌 척하지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은근슬쩍 보내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뒤에서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그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착취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런 반문이 가능한 것.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들을 보낸 이유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더 절실했던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담아서 편지와 함께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그들에게 되새겨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대신해서 보낸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18절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디도는 자신과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는 동역자라는 것. 그 동역자가 갔을 때에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전달되었을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말이 절대로 자기 변명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굳이 이 말을 해야 될 이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그 서로 간의 신뢰가, 상호 신뢰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고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에게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몇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요. 첫째로 어떤 두려움인가?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와 염려가 아닙니다. 나는 사도에게 이것을 바라고 사도는 교회에게 이것을 바라고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기대가 똑같이 복음 안에서의 기대여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닐까봐 바울은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기대는 다름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백성들답지 않은 모습이 있을 것에 대해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은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싸움,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방, 수군거림, 교만과 무질서 등등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이겠습니다만은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둘째로 바울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또 걱정은 바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단순히 이것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몇 번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바울의 기대와 달리 그들이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에 대한 걱정. 바로 사도의 말이 단순히 인간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말이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된 권위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잘못을 바울의 여러 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자신도 슬피 울게 될 것은 뻔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의 직무를 그가 유기한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을 사서 한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가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의 마음은 또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줄어든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회복되기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이야 어찌됐든 사실은 바울은 아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관이 없는 것
교회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구하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거짓 사도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굳게 뿌리 내린 삶,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저런 환상과 계시에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끌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알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삶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동반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의 참된 권위와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참된 권위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울 때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날 때에 사도의 참된 권위와 영향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빨이 먹히는 것이 그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좋은 혹은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사도의 권위와 영향력의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길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또 수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아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 안에서 그 길 위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알아가는 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참된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우리가 함께 또 각자의 삶에서 걸어가야 할지 오늘날 사도가 구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가 비단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만 이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도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의 한 대목이었을 수도 있음을 한 대목임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또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